루디아 찬양의 소리에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조금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국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북경에서 오셨는데 지금 북경의 교회가 엄청 박해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교회 문들이 지금 많이 닫혀 있고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도 문을 닫혀서 지금 목사님이 추방되어서 지금 중국에 잠깐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중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북경에 사시는데 그 북경을 지도하는 사람이 티벳에서 오신 분이 지도하는데 그분이 모든 교회는 앞으로 문을 닫겠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루디아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어느 누구의 박해도 없이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나의 능력자이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편 99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을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은 그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단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은 함축해서 얘기하자면 세상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이고요. 또 2단락에서는 4절, 5절인데요. 공의를 수호하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3단락은 6절에서 9절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99편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핵심적인 거는 이 1절에서 9절에서 3절, 5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거룩하심이로다. 또 5절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거룩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오늘 3절, 5절, 9절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후렴구에 이렇게 넣고 있어요. 1절, 2절 한 다음에 3절, 또 4절, 5절, 4절 넣고 5절, 또 6절, 7절, 8절 넣고 9절 이렇게 부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계속 반복적으로 후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막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하여튼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몸도 움츠러들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거룩한지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1,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구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대하고 높다라는 표현은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그런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었던 그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들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더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많이 경험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막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자연으로 오는 이 피해와 또 자연으로 오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인간이 정말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장마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좀 적당히,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은 좀 물도 좀 많이 주시고 또 물이 풍족한 데는 좀 덜 내릴 수 있게 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역시 인간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노력이 좀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교회를 찾아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좀 치유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그런 힘든 부분을 좀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너무 외롭고 힘든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건가? 그렇게 자꾸 나를 질책하고 한탄의 한숨이 자꾸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저희 후배가 늦게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는데 42살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돌 됐어요. 근데 청력병력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이제 뇌암이 판정을 받고 정말 악성이어가지고 아산대 세브란스 병원 오늘 서울대 마지막 병원까지 갔는데도 악성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자매가 그냥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암 선배자니까 그 친구한테 장문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떤 말도 너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놈이 너에게 찾아왔으면 그냥 긍정적으로 손님처럼 받아들여라. 그리고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건 나는 믿는다. 이렇게밖에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늦게 나서 돌된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서 그럼 이 애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말자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좀 중보 기도 동역자들에게 긴급하게 좀 그 메시지를 돌리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기억이 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인생에 상관없이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자꾸 믿음의 연약성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이 패배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험난한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느부산에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 험난한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 어렵고 힘든 그런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그것을 잘 견뎠더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척박해 보이고 때로는 의심에 쌓여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너머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부여잡고 계시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아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네.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참 많이 했던 백성들이에요. 아시죠? 정말 창세기, 출애굽 계속 넘어오면서도 엄청나게 정말 지겹도록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때로는 엄하게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공의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공의와 정의를 잘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요, 내버려 둠입니다. 내버려 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무서운 게 있다면 무관심이래요. 그래도 잔소리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는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래요. 그런데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든요, 신경이 안 쓰여져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이렇게 무서운 게 무관심인데, 혹시라도 내가 무관심에 있는 존재는 아닌지 좀 주변을 둘러보고, 저는 하루에 5명씩 제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해요. 저는 카톡 잘 안 하고요, 이렇게 전화로 잘 있었어, 어쨌어. 그러고 나서 1년이 딱 마무리되면요, 저랑 1년 동안 통화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다 지워버려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사계절을 겪는 사람은 저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계절 1년을 겪지 않는 사람은 그냥 전화번호에 있는 무관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려요. 그래서 연말 되면 막 엄청난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제 이름 안 지웠죠? 친구야, 내 이름 안 지웠지? 이러고 문자 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봐줘요. 마지막에 문자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아마 엄청난 전화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루에 5명씩 전화하세요. 뜬금없이라도 전화하셔서 웬일이야? 그러면 생각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생각이 나면 기도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중보거든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래요,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이렇게 목사님, 제가요 그동안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없는 사람 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게 기도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핸드폰에 있는 거 나랑 가까운 사람 말고 이렇게 좀 보고 잘 있나 하세요. 정말 제가 그렇게 항상 저는 하루에 5명씩 하는데 5명씩 한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암으로. 저희 대학원 동기 선배님이신데 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보시고 전화 좀. 근데 참 주변에 암 걸린 사람이 참 많죠. 그렇죠? 신기해요, 그것도. 예, 이렇게 우리는 가장 사람과 관계에 있어도 무관심인데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있지 않는 것이 여전히 말은 안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끝까지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위하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해 드리는 것이 은혜이기에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그냥 수요 예배 루디아 찬양 대원이기 때문에 왔고, 장로님 때문이라서 왔고, 목사라서 왔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죠. 근데 이 자리에 못 오신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을 못한 거죠. 저를 못 만났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간섭하심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은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네. 여기 그 6절에 보면은 3명의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름을 기억하시겠어요? 누구누구 나오죠? 모세, 아론, 사무엘. 아멘. 예, 이 모세, 아론,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직업이 다 뭐였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인물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부르짖을 때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 보여주실래요? 구름 기둥이 어떤 기둥인지. 네, 저렇게 성막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 기둥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기둥, 이렇게 기둥, 이걸 기둥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성막 위에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허락했다는 거 이렇게 저런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걸 근거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구예요. 도구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에 머무는 곳에 머물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너무 이 말씀을 듣다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저 진짜 말 잘 듣는데, 예, 정말 이것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 몽골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저랑 같이 비춰지네요. 예, 저랑 같이 비고 깜짝 놀랐네. 뭐 갑자기 무슨 신령님처럼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 오래전에 그 몽골 선교를 한 20일 정도를 이렇게 다녔어요. 정말 저런 푸른 초원. 처음에는 이제 거기 몽골에 그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저희 사촌이 또 거기 선교사로 계시기 때문에 갔는데 평지를 처음 만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감탄이 절로절로 나오는데 감탄이 채 30분도 채 못하게 그냥 계속 초원이니까 이제는 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몽골의 초원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요, 햇빛에 있는 데는 진짜 더워요. 제가 저기 구름 밑에 보면 그늘이 졌죠. 구름이 정말 저희 머리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구름을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깡충깡충 구름 사이를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시원해요. 그래서 이 몽골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지만, 저게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땐 참 아름답잖아요. 저거를 20시간을 차를 타고 계속 저것만 본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화장실 한 번 가려면요, 한 몇 메다는 달려야 사람이 요만해요. 왜냐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앉으면 보여? 그러면 보여? 그러면 또 달리는 거예요. 안 보일 때까지. 정말 초원이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이 몽골 땅을 보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엄청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몽골에 보면 이 구름이 사람의 하여튼 그렇게 얕게 있으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그리고 구름 밖에 지나면 너무 더워가지고 막 정말 선글라스 껴야 되고 양산 써야 되고 할 정도로. 예, 제가 저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구름 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간구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이천동께 벌써 3년이 됐어요. 3년이요. 진짜 하는 거 없이 어영부영 3년이 돼서 참 세월 빠르다 하는데, 처음에 이곳에 제가 이제 면접 보러 왔을 때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감동받아서 제가 딱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이 교회가 보여주는 그 은혜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컸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촌이아이의 저희 새신자가 있는데요, 그분도 성당으로 가려다가 여기가 서부 이촌동이죠. 여기로 이사 왔는데 성당으로 예배를 드려 성당으로 가려다가 여기 교회가 예뻐가지고 들어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이니까 우리 이천동교회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이런 교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문 들어오면 저 한지로 된 저 문 사진을 찍어갖고요, 엄청 사람들에게 공유했어요. 너네 이런 문 봤어? 막 이러고. 그리고 교회 정문 이렇게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대문, 이렇게 나무문 있죠. 너네 이런 교회 봤어? 막 이러면서. 예, 정말 아름답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이 교회가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또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이천동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안에서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막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교회 밖에 가면 그냥 인상 찌푸리고, 더워서 찌푸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찌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갔는데 뭐 남편이 속을 썩인 거나 아들이 속이 썩이면, 하나님 이것도 은혜이니 오늘은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러고 그냥 무관심하면 되는데, 그냥 그거는 은혜는 어디 간 곳도 없고 그냥 또 막 그러는 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은혜가 넘치고 우리끼리 사랑 넘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이 베풀어주는 배려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사랑이 이 교회 밖에서 차고 넘쳐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려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위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각 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서운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는 행동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봤자 내 손해예요. 우리 속담에 누워서 침 뱉는다는 말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속이 상해도 교회에 와서 투덜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 두 번째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근데 마지막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설교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기겁을 했어요. 제가 어머, 내가 그렇게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막 손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그냥 놀랐어요. 제 모습 보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하려고 되게 애썼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붙잡고 하려고 되게 애쓰면서 했는데 또 영상 누가 보내주면 또 그거 보면 또 저 기겁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고,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아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동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도록,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또 나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 여기지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 예배 드림의 박해와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도록 이천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천동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아버지 그 가정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믿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겠노라 다짐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이천동교회를 만져주시고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곳이 아닌 그 다른 머나먼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는 그런 박해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만 주님 앞에 믿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이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다스림이 있는 그런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아프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여 하나님 그 족함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모든 환우들을 주님이 지켜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새뼈가 살이 붙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